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배가 마칠 때까지 마스크를 코 입까지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용모를 단정히 하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수요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지혜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소망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3일 동안 주님의 그 크신 그 사랑 안에서 또한 은혜 안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회복과 더불어 샘을 공급받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양배와 같으니 엎어지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은 주 예수 크신 복음은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저 찬송하다가 저 천위 보좌 앞에서 저 천위 보좌 앞에서 내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라쳐 있으니 원하는 남자에게 오너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도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마주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리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도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고영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수협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며 저희들에게는 감격과 기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과 더불어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씻어 정결케 하여 순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계획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이루게 하여 주시고 가르치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의 열심과 능력을 주셔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한희선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실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 찾아가 피묻는 손으로 안찰하시어 주님의 은혜로 속히 나음을 얻어 우리와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하나님 코로나를 속히 소멸시켜 주셔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며 더욱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구약 성경 548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0절에서 4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성령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잠해질 것 같았던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많은 일상들을 변화시켰고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재앙입니다. 재앙이죠. 이런 재앙을 팔 벌려 환영하고 좋아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엘리야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으로 인한 가뭄의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가뭄이라고 하는 재앙을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당하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당신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엉뚱한 신을, 가나안 그 민족들은 바알이 농사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세라가 농사를 잘 되게 하는 그러한 대지의 여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바알이 농사의 신이고 비를 주관하는 자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뭄을 통하여서 하늘문을 닫으시고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그러한 가뭄의 선포가 있은 이후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비를 주관하는 농사의 신이라고 했던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거짓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드러나 보이시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시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면 그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고 하나님과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것들을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아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가 안 와? 물이 없어? 그럼 다른 길로 물을 찾아보지, 자기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뭄을 선포했던 그 엘리야에 대해서 마치 이 가뭄이 엘리야 때문에, 너 때문에 그렇게 됐어 라는 듯이 엘리야를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17절 말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가뭄이 임한 거 아니냐? 너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아합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엉뚱한 것들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엘리야를 탓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엘리야는 그를 향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거듭 지적을 하는 거죠. 때로는 책망함을 통하여서, 때로는 설명하고 타이르듯이 그렇게 설명하고 말하였건만 마치 애굽의 바로처럼 아합의 마음은 완고했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의 어리석음과 강팍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가 참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너희 선지자들 다 불러라.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들과 맞서겠다.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을 기도하되 너희가 부르짖는 신이 불을 떨어뜨린다면 그래, 너희의 신이 참신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다면 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 하나님임을 너희는 인정해야 될 것이다. 대결해보자.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갈멜산으로 모여듭니다. 아합과 이세벨 여왕을 비롯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한 사람과 이를 구경하겠다고 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멜산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제단을 쌓고 장작을 그 위에 쌓고 각든 송아지를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지도록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들의 외침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2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쌓은 그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막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우리가 푸닥거리를 한다고 그러죠. 마치 무당이 굿하듯이 그 850명이 막 뻘짝뻘짝 뛰면서 막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죠. 그러자 그들은 더 열심을 냅니다.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850명 되는 선지자들이 소리를 치고 퍼포먼스를 막 하고, 아마 그 모습이 엄청난 장관을 이뤘을 것입니다. 군대 가면 아침마다 군인들이 아침 점호를 해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뒤로 돌아, 근데 전방을 향하여 3초간 힘찬 함성 발사 그러거든요. 그러면 소리를 질러요. 한 대대가 한 300명 정도 되는데 그 300명 되는 인원이 으악 소리를 지르면 와 정말 웅웅웅 울립니다. 엄청납니다, 그 함성이. 근데 850명 되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소리를 치며 기도하며 자기네들 막 퍼포먼스를 행하면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거기에 다 압도되는 거죠. 야, 정말 이거 신이 임하겠구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겠구나, 그러한 광경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기도하는 자들, 그도 굉장히 열심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했다니까요. 뭐 중간에 밥 먹었겠습니까? 밥 먹지 않고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여나 자신들의 외침이, 그 간절함이 그 신에게 전달될까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막 그 열심, 그 간절함, 이것만 놓고 보면 우리가 오히려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들에게는 기도의 대상이 잘못됐죠. 기도의 대상이 바알과 아세라 거짓 우상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정성껏 기도한다 할지라도 결코 기도의 응답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요란하기 시작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흐지부지 그들은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무대에 서듯 엘리야가 그들의 뒤를 이어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앞서 두 가지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첫째로, 백성을 향하여서 가까이 오도록 요구를 합니다. 850명이 앞에서 막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니까 사람들이 멀찌감치 서서 구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을 향해서 가까이 와라, 가까이 모여라, 그렇게 주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한 것은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운 거리에서 그가 말하고 그가 기도하는 소리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도록, 그가 선언하는 내용을 듣도록 가까이 불러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 37절에서 엘리야는 그 제단 앞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기도인 동시에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백성들은 그가 하는 그 기도를, 그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 말하고 듣는 그 내용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우상들은 말하지 않아요.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지시는 있을 수 있지만 쌍방간에 주고받는 대화나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말씀이시래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화려한 퍼포먼스나 과시하기 위한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기도하기에 앞서서 제단을 쌓는 그러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성경을 이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마땅히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신데, 사마리아의 수도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만 그렇게 곳곳에 생겨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제단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제단은 하나님 앞에서 지낼 때에 그 드려질 제물을 잡는 그 장소였는데, 그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제사가, 온전한 예배가 다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피조된 피조물이죠. 창조주된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모습은 하나님에 대하여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마땅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3반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사흘길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였고, 그들이 애굽을 나가야 되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는데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는 그러한 예배가, 그러한 제단이 무너져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근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원래 갖춰져야 될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를 가리키는 말 중에 하말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죠. 죄의 본질이 그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행해야 될 행동들, 그것부터 벗어난 행위, 엉뚱한 행동들,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품이 각자 제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부품 하나가 빠져나간다?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기계는 고장나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땅히 그 삶 가운데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에서 예배가 사라져 버리니, 있어야 될 것이 그 자리에 있지 않으니 다른 것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뒤죽박죽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깨어지고 혼란이 생기고 삶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예배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때만이 뒤틀려진 모든 질서가 다시 온전하여짐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엘리야는 제단 위에 나무를 쌓고 그 위에 각든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3번에 걸쳐서 물을 붓도록 합니다. 그 의미는 첫째로 가뭄 가운데 물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가뭄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그 물을 몇 통을 가져다가 붓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장작불을 태워서 그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것을 태워야 되는데 그렇게 물을 부어서 적셔주면 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봐라, 이 장작이 완전히 물에 젖었다. 어설픈 불 갖고는 붙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보셨죠? 여기 젖었습니다. 어설픈 불 갖고는 여기 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확실하게 불 보내주십시오. 참 배짱 있는 모습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바대로 실천하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3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바알과 아세라 선자가 하루 종일 기도했던 거에 비하면 글쎄요, 얼마나 5분 걸렸을까요? 그런데 분명한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기도할 때 그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단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가 기도하는 순간 그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쌓아놓은 제단에 번제의 짐승을 태울 뿐만 아니라 나무와 돌들과 심지어 도랑의 물까지도 다 태워버립니다. 어설픈 불이 아닙니다. 그을리고 그냥 타다 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얼마나 강력한지 거기 있는 것을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역사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며 엎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제껏 그들은 아합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성공과 번영을 가져다 신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불을 보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불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불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접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력한 불의 역사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오랫동안 진지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한참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충분히 너희 가운데 나를 나타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뭘 충분히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지?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뭘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지? 뒤늦게 깨달아지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많은 기적과 이적들, 그러한 역사들은 이적이라고 표현하죠. 사인입니다. 그 자체가 의미 있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표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고 해서 우리가 찾는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 계시한다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 주셔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에도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완전한 형태의 계시를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신약과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철학책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계시의 책,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불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과 씨름하는 가운데, 또한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늘의 불보다 더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언하건대 엘리야 시대의 그 불덩이는 우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겸손히 주의 말씀 붙들고 씨름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불덩이가 임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갈멜살 대교를 통하여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모든 백성들 가운데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는 아합에게 큰 비가 있을 것이다 선언합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큰 강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한강이 있고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고 그런 강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큰 강이 없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있던
시내도 다 메말라 버리는 곳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 땅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지독한 가뭄 가운데 잔뜩 메말라 있는데 그들에게 비야말로 비가 온다. 그 소식이야말로 가장 복된 소식인 거죠. 기쁨의 소식인 거죠. 잔뜩 목말라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야가 비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기쁨의 소식, 생명의 소식. 여러분, 누가 누군들 비 오는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계속되는 가뭄 가운데 간절히 비를 원해요. 비가 있어야 돼요. 누구라도 비가 올 것이다, 그 말을 왜 하고 싶지 않겠어요? 아마 바울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은 매일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 비가 올 겁니다. 비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그들은 믿었거든요. 그럼 바알이 비를 주지 누가 비를 줘요? 그들의 그 신앙 가운데서는 바알이 비를 주는 것이고 마땅히 그들은 비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는 거죠. 그들은 비가 온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말의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비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너희는 이제껏 가뭄으로 고통을 겪었으나 이제 이 땅에 큰 비가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비 소식을 엘리야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가뭄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비가 내리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 필요한 일. 필요한 일.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올 것을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를 내리시는 분은, 그들을 다시 구원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 그 복된 소식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서 전하고 선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 소식은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삶의 의욕을 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배를 타고 항해로 로마로 가는데 큰 폭풍을 만나게 돼요. 거기에는 선장도 있고 선원들도 여러 있었습니다. 항해 전문가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들을 다 동원해서 이 폭풍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살 길을 모색하지만 며칠 계속되는 풍랑으로 인해서 그들은 넉다운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들의 살 소망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며칠째 계속 풍랑이 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풍랑 속에서, 계속되는 위태로움 속에서 소망을 잃고 절망하며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살 소망이 없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이 세속의 물결에, 험난한 물결에 그렇게 소망을 잃고 절망에, 두려움에 여러분 떨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 주변에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하며 살 의욕을 잃고 그렇게 무기력해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바울이 외칩니다. 전날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에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27장 24절 25절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죽음의 절망이 아우성치는 그 죽음 현장 가운데, 소망을 잃은 그 현장 가운데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살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바울이 자기 그냥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 김용기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용기 장로님. 이분은 일제 말기에,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는 그 격동기 시대를 살았던 분입니다. 우리는 일제의 수탈로 인해서 정말 전 국토가 다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집에서 쓰는 그 수조까지도 다 가져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먼지까지 털어서 다 수탈해간 그 피폐한 그 가운데에 이분이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갔다가 뒤늦게 독립 소식을 듣고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해방되었다고 하나 피폐한 조국, 황폐한 국도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죠. 삶에 소망 없는 사람들은 술과 도박에 빠져서 세월아 내월아 보내고 있습니다.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상황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허무주의에 빠져서, 염세주의에 빠져서 술집과 기생집을 오가면서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풍경이었어요. 현대소설을 보면요, 다 그런 거를 그려내고 있어요. 얼마나 절망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근데 이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은 만주에서 한국으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이 조국을 보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래서 누구한테 그 들으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가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면 무언들 못하랴. 이 망가진 조국, 이 황폐해진 조국을 다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주지 않겠는가?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는 경기도 광주에 정착해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시작하는데 단순한 농사꾼이 아니죠. 농촌을 일깨울 뿐만 아니라 민족을 일깨우는 선지자 같은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의 삶은 암울한 한국 근대사를 비추는 그런 빛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조국이요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시대에 가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필요한 비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쁨의 소식이었고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도 너무나 깊은 가뭄이 있습니다. 깊은 가뭄이 있어요. 그것을 아모스 선지자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아모스 선지자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그 목마름, 그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지 않는다면 이 땅은 기근 가운데, 가뭄 가운데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뭄을 허락하셨습니다. 가뭄은 생존의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뭄이라고 하는 재앙을 허락하신 것은 너희에게 비를 주고 너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자는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3년의 기간에도 이거는 재앙이었지만,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기간이에요. 깨달아라, 깨달아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근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이에 엘리야는 갈멜산 대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제단의 제물과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태우는 강력한 역사심으로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만 백성들에게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비가 내릴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곧 큰 비가 내리리라. 가뭄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었고 구원의 소식이었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깊은 가뭄이 있다고 그랬죠. 특별히 오늘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입니다. 이 기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기갈입니다.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적실 것입니다. 우리의 메마름을 적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수의 강에 적셔지며 그 생수의 강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 목마른 가운데, 가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구리 가운데, 남영주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며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심각한 기갈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입니다. 행여나 우리의 귀가 닫혀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귀가 닫혀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기갈과 목마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다시 생수의 강이 그들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근과 힘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힘없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채우시며 내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일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의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세상의 어떤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임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임만치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고 늘 예배자로서 영광 돌리게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친히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세상의 힘에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종된 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또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성광교회가 말씀의 권능이 더 충만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말씀 안에서 무엇을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7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안보와 북한 선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 영적인 큰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깊은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힘에 억눌려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먼저임을 늘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또한 마음에 담고 하나님 말씀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의 모습으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남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뜻을 이뤄가는데 우리가 아버지 게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루하루를 힘있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전한 예배자로서 영광을 돌리게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와 같이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믿음의 영역 속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적같은 은혜가 임함을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힘쓰며 애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아버지 소망의 빛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자요 아버지가 통치자요 경영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루하루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관계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말씀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의 힘을 아버지 우리에게 입혀주심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말씀의 권능을 우리가 부여잡고 기도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예배를 늘 갈망하며 소망 가운데 두고 아버지여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그리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안법 큰 선교를 통하여 주시는 아버지여 그 모든 말씀의 메시지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기 위하여 아버지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아버지의 열정을 가지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큰 깨달음이 있을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목회 현장에 선방에 서시는 아버지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신원을 간곡히 하여 주시고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빌어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문제가 말씀을 통하여 해결받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 고통받는 그 모든 환우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 치료하여 주사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바알과 세라의 그 세상에 강력한 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주님, 세상의 힘에 억눌려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아니요 능력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를 갈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여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역이 되어지고 그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역사하심을 말씀하셨나이다. 주여,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에 어떠한 아버지와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공격할지라도 소망의 빛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며 경영하심을 잊지 아니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관계를 주님께서 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말씀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이 제단 가운데 말씀의 권능이 늘 충만하게 덧입혀 주옵시고 더 나아가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 주시는 큰 은혜에 아버지여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광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지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복음의 선한 영역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국교회를 선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갈망과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지속적으로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삶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공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요 일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에 아버지 걸림돌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목회의 현장마다 선하게 주장하여 주심으로 목회가 아름답게 형성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목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환우들 질병 속에서 그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그 모든 삶
이제는 해방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친히 두 발로 주의 전에 찾아 나와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 안에 살기를 다짐하며 말씀 속에 소망이 있고 또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안보와 북한 선교를 위한 특별 강연이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4차례 강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건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은혜의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주보의 광고는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고 또한 주보에 따라서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면서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